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의 위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또 그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래전부터 지구 온난화 그리고 지구 위기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설교의 오늘 주제가 지구 위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잠깐 거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온난화라는 것이 올해만 우리나라의 더위를 3개월 이상 더 날씨가 더웠습니다. 폭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한창 단풍놀이를 할 때인데, 주변의 단풍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빨갛고 그렇게 선명하게 예쁘다 그렇게 보십니까? 대개 다 그냥 잎도 다 붉게 물들기 전에 누래지는 것은, 그것은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심각성은 우리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고요, 극지방의 모든 그 빙하도 점점 녹아 내려서 고래떼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해안에 있는 여러 생태계가 다 먹거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활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해서 거북이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고 그냥 모래바닥에 뜨거운 태양열을 그대로 받고야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비가 오고, 그리고 폭염뿐만이 아니라 그런 폭우,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단풍이 단풍 같지 않은 것은 폭염이 오랫동안 평년에 비해서 3, 4개월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보통 온도 상승이 0.001%만 온도가 상승해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온도가 0.2도만 높아지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우리가 이제 어찌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늘 근검하고 절약하고 쓰레기 분리 잘하고 절전하고, 우리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 위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의 위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대처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까지 합해서 170개 교회가 있는데, 최근 한 5년 전부터 2개, 3개 교회가 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임대료를 못 내고 만년 적자가 되니까 두 교회가 합해서 한 분은 은퇴하시고 한 분은 젊은 목사님이 계시고 해서 늘 교회가 근근히 생활에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수가 준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교인 수도 줄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반토막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90% 가깝게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100%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더 2배 더 부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위기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지구 온난화로 오는 위기와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교회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위기가 이렇게 닥쳐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니까 잃어버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불같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흥은 숫자적인 수요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부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믿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더욱 뜨거운 믿음과 신앙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자체가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하고 더 주님의 이름으로 더 부흥되어져 가는 우리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한 부흥을 생각하는, 아니고 저 멀리 수원 광교라고 하는 곳에서 돌잔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부목사 계셨던 김동력 목사님 1년 동안 계셨어요. 2021년 1월 달부터 2022년 12월까지. 근데 그분이 2023년도에 그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됐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이 우리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있다가 유학을 가게 돼서, 유학을 간 사이에 그 1개월 사이에 사모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첫돌을 맞았어요. 아이가 쌍둥이도 아니고 새쌍둥이.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오른쪽에 내가 이제 김동영 목사고, 그 옆에 첫째 아를 안고 있는 데가 사모고, 그 옆으로 친정 부모가 둘째, 셋째를 안고 있어요. 어제가 꼭 11월 23일 그 첫돌을 맞이했는데 새 아이 새 쌍둥이를 두었어요. 뭐 그곳에 가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그 사모가 우리 교회에서 카페 지기를 했어요. 바리스타를 했어요. 그래갖고 늘 그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고 가고, 그러다가 그날 다들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하는데 새 아이 축복하는 얘기만 했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새 아이가 나오기까지 삼양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시고 해서 이 아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작한 생산 공장이 우리 삼양제일교회였다. 왜냐하면은 2022년 12월 달에 사임하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거의 한두 달 사이에 착상이 됐어요. 아마 인공수정을 했을 거예요. 착상이 돼. 그리고 남편은 출국하고 이미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아기를 갖게 됐을까요? 바로 삼양제일교회에서 아기를 갖고 새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아하, 새 아이라고 꼭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여러분, 5년이 넘게 자녀가 없었고 맏아들인데 장손인데 자녀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김영준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1년 제 선배 되는 분인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딸아이는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있고.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했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 할아버지 친구들이 다 왔어. 거기에 할아버지 친구 다 왔어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 많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 할아버지 되는 김영주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런 질환 문제까지도 아이 셋이 그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 가정에
다른 게 바랄 거 없는 것이고 다 웃음꽃이 만발하는 것이고, 가정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러한저러한 우리가 손에 10손가락에 꼽을 만한 어려운 문제들과 늘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노라, 오늘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부흥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울이 개종한 후에 일어난 특별한 일입니다. 이때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편안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1의 본질이지만, 오늘 또 하나의 본질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교회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가져야지, 이거 하나만 내 마음에 앞세우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계란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200명인데 300개만 준비하자 그랬어요. 아니다, 한 500개 준비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누자 그랬어요. 그거 갖고 서로 당회에서 다 얘기가 분분했어요. 300개, 500개, 500개, 300개. 그러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 했어요. 부활절 계란을 같이 늘 전통적으로 의미 있게 나누어 왔는데 300개 주장하는 사람은 고집하고 500개 주장하는 사람도 고집하고, 저 같으면 400개 합시다, 그러면 될 텐데 해야지 왜 안 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카페트를 깔았을 때 여러분, 이 색은 이게 감청색입니까? 어느 교회가 분란이 생기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새성전 짓고 카페트 깔고 여기 강대상에도 카페트를 까는데 붉은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붉은색 카페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을 제주교회에서 그 나와서 또 한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시각이 좋게 이렇게 푸른색으로, 요새는 녹색으로 해야지 눈에 시원하고 좋습니다. 붉은색하고 녹색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다 졌어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니까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은진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물론 저기 어느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그 작은 교회에 은혜보다는 진리가 먼저다. 그렇죠? 진리가 먼저죠, 그죠? 진리 다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은교회다. 아니다, 은진. 이게 말 발음하기가 좋다. 은진교회다. 교회 이름을 명명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카페가 아니고 카페트, 계란,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나는 300개가 좋다, 나는 500개가 좋다, 나는 빨간색이 좋다, 나는 파란색이 좋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총회를 해서 임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잘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모임과 회에서는 늘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지금 목사님과 당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재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고, 어디 김밥 싸갖고 어디 가려고 하고, 그러한 야유회도 하고, 그런 리크레이션도 해야 되고, 그런 놀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여전도회, 남정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남성교회입니까? 선교하도록 세워진 게 남성교회입니다. 왜 여전도회입니까? 전도하도록 세워진 게 여전도회입니다. 여기에 회비도 모으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다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저기 야유회하고 놀러가고 김밥 사고 이런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하는 일이고, 그것은 봉사하는 일이고,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포천에도 가고 강화도에도 가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꿈꿔야 됩니다. 각 선교회가 봉사하고 열정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꿈을 꾸지 마세요. 세상적인 꿈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소망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내 믿음도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잘 아시죠?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 선교사의 최초 선교사입니다. 이분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이 한국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언더우드 선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자 했을 때에 그 약혼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조선 땅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까? 그럴 때 언더우드 박사가 그 아내 될 사람 약혼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나는 아직도 준비된 게 없어.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게 있어. 조선 땅 1,000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조선 땅에 1,000만 명이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꿈꾸고 선교를 꿈꾸고 그 열정을 뜨겁게 간직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나보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겠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성숙한 제단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또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영을 내게 부어주노니 내가 살아나겠다 말씀하신 대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친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맞이할 만한 영적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꼭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어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깨우치고 또 나를 부흥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걸, 우리 며느리가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제3자적 입장을 갖지 아니하고 늘 내가 모든 예배와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흥을 꿈꾸고 주 안에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시니 그 수요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충만하여졌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은 늘 성령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늘 내주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는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꿈이 되십니다.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고 부흥을 꿈꾸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거짓 없이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 또한 주를 꿈꾸고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언제나 참된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열정적인 신앙이 식어지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인생은 말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예배를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해야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이 주인을 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듯이 내 가정의 식탁의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할 때,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녀석 봐라, 뭔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제가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공부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디가 다쳐오는 거, 안 다친 것보다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30평생 40평생 지켜줬는데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분을 무시한다든지,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예배를 무시한다든지, 성령을 무시한다든지, 부흥을 꿈꾸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주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주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예배하는 예배자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늘 변하여 새 사람 되겠습니다, 늘 다짐하고 고백하고 확신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종이 주인을 경외해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부흥케 하는 겁니다. 부흥은 결코 어느 교회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어떤 가정에 5년, 6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새쌍둥이를 낳았다. 그 가정에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녹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 오래된 질병, 또 늘 집구하냐고 돈 없어서 쩔쩔맸던 모든 일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가정이 자녀를 통하여서 살아나고 늘 좋은 일들만,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 가정에 일어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흥을 꿈꾸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꿈꿔야 되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부흥을 위해서 꿈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삼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꼭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부흥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나와 주님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죄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늘 크고 작은 문제 주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마다 주 역사하시고, 늘 끊임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만이 내 삶을, 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승리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